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것 같아요? 전 진짜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군지 알고 되게 따라가겠어요. 저는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는데요. 혹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시 세리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그렇게 주는 돈을 부당하고 과하게 너무 많이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불특정 다수와 되게 많은 접촉을 하니까 율법적으로 좀 부정하다고 느껴서였는지 이들이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좀 배척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쉽게 생각하려면 그 일제강점기 때 자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다 이렇게 줘버리는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되게 인식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나쁜 놈이네요. 그러게요. 돈은 참 많았겠지만 이 내면 안에 어떤 이 죄책감, 이 또 약간 공허한 마음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마태에게 딱 한마디를 이제 던지셨습니다. Follow me.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이 12사도의 한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앞부분은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 마태 이야기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가와 누가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썼는데요. 아마 레위가 본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썼을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 장면은 그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잔치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용하는 워딩인데요. 누가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집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그냥 그런 송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자기 어떤 친구, 자기 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잔치를 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질문 몬스터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좀 대조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또 의인과 죄인, 그다음에 제사와 긍휼, 금식하는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와 그다음에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마지막으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의 배치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명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기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서로 대답하는 이 내용들이 이 공간 복음에서 동일하게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스토리와 함께 그 스토리 뒤에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어지고 맥락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약간 좋은 쪽하고 나쁜 쪽을 이렇게 좀 가려본다고 하면 어느 쪽이 좋은 쪽일까요? 아무래도 병든 자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좋겠고 죄인들보다는 의인들이 좋게 평가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죄인 중에 완전 죄인. 이 마태를 그것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데 혹시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는 이 죄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경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제 팔로우 님 제 인스타 팔로우? 그럼요.
감사합니다. 헬라 언어를 보면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다는 뜻이래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와.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로 우리 같이 걷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삶으로 마태의 삶이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자기들을 당기는 생배조각 그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죄인이었던 마태는 자기 옛 부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친구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전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말 그대로 그분과 함께 걷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또 5장, 7장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지금 오늘 저희가 본 이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앞뒤로 8장, 9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살리시는 사역을 계속 하세요. 근데 마태가 이 사역을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10장을 보면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맡기시는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명단이 또 나오는데 마태 이름이 바로 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태는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세리인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함께 불러주신 마태가 12제자 이름을 쓰면서도 자기 이름 앞에 굳이 세리라는 단어를 넣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똑같이 제자들의 명단을 쓰지만 세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라고 했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바꿔주셨던 것처럼 마태의 이름도 혹시 바꿔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쓰면서 이 마태가 계속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나를 새롭게 하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요즘 끼니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혹시 이제 최근에 좀 묵상하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끼니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이 따라오다의 그 원어가 같이 길을 가다라는 말인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는, 내가 가던 인생의 이정표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최근에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해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되게 이전 끼니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 특히 4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 좀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깨달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요새 많이 강조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긍휼의 마음에서 온다는 게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최근 몇 년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좀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면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요? 하나님 제 입장은요? 제 마음은요? 약간 그냥 주님 앞에 따지게 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있는 걸 보게 하셨고 그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행하셨던 거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끔 했을 때 제가 상대방한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무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감사했었어요. 또 이렇게 이번에 마태복음 묵상을 좀 하면서 자비랑 긍휼이랑 그 아버지란 단어가 저한테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조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리더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을 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가서 자비를 베풀어 이러면서 무조건 저한테 가서 긍휼을 해라,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아버지다 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모르는 목자 없는 양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던 신앙의 방향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바꾸길 원하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 그게 제가 현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기록들을 복음서로 남겼습니다. 이번 끼니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묵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묵상하면 좋겠고요.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저희의 삶에서 저희를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끼니 챙겨드세요.